은혜로운 영상이 저한테 보내졌더라고요. 보니까 발레인데 남자는 한쪽 다리가 없고 여자는 한쪽 팔이 없는 영상이 이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일단 보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감동적이죠. 왜들 웃으세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 줄 알았는데 웃으시네요, 아주.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움을 보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했다.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안 된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야. 다시 인생을 살 수 없어. 끝났어.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했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본래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한참 주님으로 뭔가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또 부활도 하셨었는데도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할렐루야. 한 번 더 해요. 앞뒤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이 왜 답답하게 거기 앉아 내 시선을 막으세요. 당신 찬양에서 요 자리 그대로 앉아있으면 굳이 왜 글로 가고 자꾸 시선이 일로 가니까 답답한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멈추는 거예요. 두 분. 4명이 앉아 계시니까 멈추는 거야. 집사니까 5명이 앉아 있구나. 집사님은 혼자니까 이렇게 2명 4명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네 굉장히. 이 자리에 제대로 앉으셔야죠.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둘은 앉아주세요. 이 정도. 시선이 분산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새로 입고 나서 고민이 많이 빠졌어요. 매주마다 이 양복을 입기 위해서는 저녁을 덜 먹든가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아주 심각하게 빠져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맵시가 잘 나서 그래도 살을 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시선이 집중되네요. 아직도. 예, 그래요. 의성도 옆으로 와. 혼자만.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실은 요한복음을 새벽 예배 때 계속 나누면서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이따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몇 번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를 빼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도마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났었고 오늘 이 장면이 4번째 장면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한참 따를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막 한박 웃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고 나서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모태신앙이지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1년 다니다 말고 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또 안 다니다가 다시 또 중학교 2학년 다니는데 교회를 다시 다니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냥 오는 게 재밌어요. 교회 가는 게 100m 전에 뭐 이렇게 란 노래가 있듯이 막 울렁울렁 할 줄은 그냥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매를 보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는 실은 그 이유는 사라지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잘생긴 형제 때문에 잘생긴 자매, 예쁜 자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예쁘시잖아요. 아멘. 예. 다 잘생기셨잖아요. 아멘. 예. 진실과 거짓은 나중에 판가름 나겠지만.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아서 예수님 한 분만 목표를 삼고 달려가면 우리는 그저 실망할 일은 없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전복시켜, 박정희 대통령처럼 전복시켜 왕이 되지 않을까? 최고의 권력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머니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이제 청탁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전복시키면 높은 자로 오르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되어주세요.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보였던 그 예수가 저 낮고 천한 저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너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전복할 줄 알았어요. 다시 최강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만들어서 주변국가를 정복하고 이제는 우리도 떵떵거리게 사는 대신들이 장군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상에 그냥 꽥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실망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망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한참 예수님은 열심히 따랐었는데 한참 주님으로 해서 열심히 헌신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왜? 목표가 상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뢰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을 더 존재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실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다들 실망하고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 실망해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손을 놓은 거죠. 실망하고 모해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방금 읽었고 그 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분명히 죽으셨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시간도 저희가 꽤 제작이 있을지라도 예수 만나면 우리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봅니다. 참 잘생기셨네요. 웃고 계신 분은 아니란 걸 알죠? 예. 다시 한번 참 예쁘시네요. 시작. 참 예쁘세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우리 얼굴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강대창에서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만일에 예수 안 만났으면 이 사역 청소년 찬양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집에서 이 시간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특별히 그저 여자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자매들하고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게 두렵고 무서웠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워. 우리 한입으로 형제들은 자매들은 너무 능수능란하게 얘기도 잘하고 장난도 잘 쳐요. 자매를 형제로 봐요, 우리. 기가 막혀요, 막. 그죠? 수미 자매도 그렇고. 우리, 그러게, 유성형제들 다들 이렇게 장난칠 때 보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심각해. 그래서, 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그 정도로 하는데, 그죠? 저는요, 그러질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매만 있어도 덜덜 떨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신기해. 저 자신을 봐도 신기해요. 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나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러고 났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각자의 길로 또 고기 잡으러 떠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건 몇 가지 억측은 있어요. 다시 실망해서 그런 건지 그러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또한 예수님이 너희 고향에 가 기다려라,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상에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21절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21장 1절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디베라호수가라는 갈릴리 호수를, 바닷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나타나셔서 이 시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떠나가는 거예요.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그죠? 각자의 길.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서 각자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가 빠지고 나서 하는 일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가 빠지고 나서 하는 일은 4절 한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각자의 길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의 길에 서서 하다가 예수를 빼먹고 우리가 가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 사역할 때가,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꿈꿔야 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만나고 가셔야 되거든요.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외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폴 오샤라는 목사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레드카레슨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없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들을 향한,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만 명 되는 거,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엄청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엄청난 교회 가운데 이 시간 모두가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 교회에 될 텐데 예수님이 밖에 서서 교회를 들어가고 싶어 하셔요.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인정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딱 봤더니 우리 환희 형제구나. 아까 보니까 우리 건반을 쳤고 거기다가 또 베이스도 치고 참 바쁘게 악기를 치는구나. 참 잘하네. 얼굴도 잘생겼네. 바가지 머리 해갖고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한눈에 보고 딱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네. 제가 뭐하는 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있었고 부활의 예수님 또 만났고 다시 또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유가 아세요?
설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려고. 이게 우리 신앙의 상태. 설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쫓아오시려고. 설마 예수님이 바다까지 또 나타나려고. 설마. 여러분 아시죠?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죠? 설마. 그런 게 그래요.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까지 나타나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꿈에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자들이 그랬어요. 설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려고, 설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 중이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공궁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길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만 우리는 믿기만 해요. 아무도 나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한 사람만 나를 사랑했으면 23층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실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실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도 보세요. 한번 영상을 보세요. 불평, 불만을 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외톨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잖아요. 한쪽 다리가 없어. 어떻게 발라야 돼? 한쪽 팔이 없어. 어떻게 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지. 그냥. 근데 그들은 일어났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옆에 계시거든요.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단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빠진 열심은 한번 예수가 빠진 열심은 뭐예요? 고기를 안 잡히더라고요. 예수가 빠진 열심에서는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예수가 빠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백억이 있고 몇천억이 있어도 자살합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명예가 박박사고 공무원 최고위 공무원일지라도 자살하더라고요. 왜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복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빠진 상태 각자의 길을 갔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더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의 전문가라니까요. 전문가. 근데 뭐라고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 이뤘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피곤하 있고 지쳤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저녁에 고기를 많이 잡히잖아요. 밤에.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다시 이야기해. 6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더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전에 또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를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벨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쳤거든요.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 말씀이 의지하다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숫자의 고기를 비슷한 숫자의 고기를 잡았는데 더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 부활의 축복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불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 그물이고 뭐고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여 가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야. 알 수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기적이래요.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해봤더니 그물을 이건 좋은 튼튼한 그물이었나 보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거의 찢어질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구나, 한두 명. 근데 거의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게 기적이라네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튼튼한 그물을 좀 튼튼한 그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빈틈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빈틈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빈틈을 메울 수 있고 찢어지지 않도록 메꾸어주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물을 둘 수 없을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영적으로는 이거예요. 영적으로 해서 또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축복을 얻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도 마찬가지라.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놀랍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주시는 영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러분 도망갔던 베드로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고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 사람을 또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시작.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이때 하지 딴 때 이름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한대요, 제자를. 그래도 사랑한대요. 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거리가 90m 내지 100m 정도의 거리의 무가지 거리래요. 이 거리를 뛰어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겉옷을 벗고 있었다, 겉옷을 입었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거 예수님이니까 예의를 차리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도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급하더라도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옷이라도 그쳐도 그냥 우리가 다 차려입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급하다면 그냥 대충이라도 걸치고라도 주님 앞에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시간 기완이도 여러분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급히 달려오고 있어요. 급히 달려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급히 달려. 이게 베드로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이유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급히 그냥 있는 거라도 걸치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죠? 아우 힘들어 괴로워. 그래 이거 모든 것이 해결되면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어떤 여자분을 길거리에서 전도하게 됐는데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 나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등치가 굉장히 좋아요. 깡패 같은 여자분이 좀 등치 좋고 그랬는데 제가 담배도 먹고 술도 먹는데요. 이것 좀 끊고 죄를 좀 해결하고 나가야지. 죄 많은 죄인은 어떻게 가냐고. 아니 예수님께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잖아요. 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죄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기완이도 여러분들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썩어져 가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요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겉은 환한데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겉은 환합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해결과는 그밖에 없어요. 다시 주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다.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시죠. 아니 그 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단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치고 괴롭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이 얼굴들이 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인상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웃으면 그래도 아주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요 정도 웃기도 제가 아주 몇십 년 걸렸다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얼굴도 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보내시고 여러분의 영도 변하셔서 좀 우리가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오늘 너무 감사한 게 또 우리 수민의 가족이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좋은지 온 가족이 딱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다 좋네. 설교가 막 나오네 그냥 막. 너무 좋은데 그것도 울산에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매주마다 알라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렇긴 한데 얼마나 좋아요. 온 가족이 모이고 또 가족이 또 오늘 끝나고 각자 또 가시기도 하잖아요. 또 못 가는 지체들은 우리 서집사님네 가서 또 가서 오늘 또 이따 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 혹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시고 하나님 예수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는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수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고 실망해 있어서 각자의 길로 가지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하고 몇십억, 몇억, 몇십억, 몇백, 몇천억,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저 갑부들 세계 100대 안에 든다는 저 갑부들도 몇 조의 돈을 더 갖고 싶어서 그 돈을 평생 쓰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싸우고 다툽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툽니다. 그 몇 조의 돈 때문에 그 이상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러면 그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만나서 얼굴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만나서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만나서 가족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만나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거 주의 3초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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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 높이 주님 귀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 복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찬양하는 자들이 모든 모습을 내려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어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이 내려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빠진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너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친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 예수와의 만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님, 다시 복음 앞에 기쁨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길에서 정말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서 그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어떤 때는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창으로 가시관으로 우리가 찔렀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베드로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해 보이지만 그 배는 풍랑이 일면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을 내가 아무리 대던져도 물고기를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